AM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또 다른 성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의 확신이 약해지고 사기가 떨어질 때마다 또 다른 동역자 성도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진리를 반복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성도는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감당해주고 그에게 구원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지만 또 다른 우리의 동역자는 마음이 강하고 확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권면하고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동역자로 남아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칼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인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하지 않는 것은 실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6, 7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7가지 죄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 곧 그분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눈과 혀, 손과 발 등 이 부분들을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첫째로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던 것이며 사탄도 교만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인데 눈이 교만하다는 말은 높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좌정에 앉으면 내가 제일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무릎을 꿇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뒤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또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겸손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덕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많이 섬기는 자로 자처하고 그런 마음도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높으신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말입니다. 나라의 지위가 높은 장관님들이 출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소위 끝발로 사는, 정말 끝발로 살고 죽는 마당에 그분들이 교회를 왔으니 그분들이 충성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구역장을 맡고요,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요,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합니다. 둘째로, 거짓된 혀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거짓된 혀와 이웃을 이간질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알면서도 거짓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모독하는 일은 없으며 이보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은 세상을 신용할 수 없는 무서운 사회로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제9계명에도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5장 18절에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뾰족한 살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흔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황한 풍소를 전하지 말고 악인의 앞잡이로 증인되지 말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었었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끔 식사도 같이 한번 했어요. 근데 또 엄청 또 친하게 지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언니 동생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그냥 이상한 욕들을 해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많은 돈들이 오갔어요. 그래 빌려주신 분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꼬셨으니까 당연히 갚으셔야죠. 우린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없으면 못 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소서, 나의 입술을 정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헌담을 시작하면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망령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그물이 되어서 형제 사이에 오해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할 말 외에는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칭찬, 격려,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말이 많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화목으로 소금을 친 은혜로운 말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축복된 말.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시편 34장 12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인격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복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안위의 말만 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율법적으로 파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맞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수하게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방언이지만 보편적으로는 복음적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기약고를 보여라. 그의 영적 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손과 발은 행위를 뜻하는데 성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해칠 만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한다든지 보복한다든지 혈기로 싸우는 것은 그것이 정당방위일 때라도 늦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뒤에서 형제를 욕하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한 자가 되어야지 이유 없이 형제를 손해를 끼친다 손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이 되어 이 산지의 이민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발이 될지언정 우리끼리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힘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써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화평과 안식과 사랑을 찾고 있는데 진리를 위해 싸우기는커녕 우리끼리 서로 이기겠다고 뻣뻣이 설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누가 싸움판이 된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자신의 내적 외적 싸움에도 지쳐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싸우는 교회는 가지도 말고 싸우는 정욕이 보이는 교회라면 성도들은 얼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잠언서 30장 24절 이하에 성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작고는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일상생활에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것을 발견하는 잠언 기자는 성도의 봉사에 대해서 위대한 빛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개미는 힘이 없고 큰 일을 못해도 부지런히 일함으로 겨울을 예비하는 곤충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힘이 넘쳐야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부지런히 계속해서 일하세요. 거북이가 자지 않고 계속 기면 뛰고 잠자는 토끼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예사롭게 여기고 늘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목회하며 느끼는 심정이 일단이 잠언서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름에 혈기왕성할 때, 젊을 때, 평화로울 때 일해야 하는데 게으릅니다. 핑계하고 위치를 안 지키고 항상 말썽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은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개미같이 죽도록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바는 약한 곤충이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첫째, 일에 진척이 없다는 뜻이고 둘째, 그러나 그 일을 돌에 새긴 것처럼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편하거나 1등하거나 빛나거나 하지 못해도 내 양심상 신앙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약해요. 맞지요. 약하지요. 맞고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약해도 별다른 재주가 없어도 좋다고요. 일에 별다른 표가 안 나도 좋아요. 새벽기도에 안 나온다고 무슨 기적이 금방 일어납니까? 금요 예배에 계속 나온다고 누가 반짝반짝하는 훈장을 달아드립니까? 그러나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 그것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없이 설교를 경청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들이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를 도우고 말씀의 권위 있는 선포를 가능케 하는 1등 공로자인 것입니다. 개미나 사바는 힘이 없고 약한 곤충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혜로워 내일을 준비할 줄 알고 반석 위에 자기의 거할 집을 지을 줄 아는 동문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작지만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비극은 그 직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론 유다에게 적용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가론 유다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부지런히 일하여 믿음의 집을 짓던 마띠아에게 그 직분을 주고 자기는 채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분수 없이
날뛰다가 곧 쓰러지고 중단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은 법대로 결승전까지 달리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메뚜기는 임금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떼를 지어 나갈 줄 아는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약하지만 메뚜기가 떼를 이루면 무서운 힘을 이루어 농작물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도 하나는 보잘것없어도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하기를 배우면 그 힘은 막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뚜기는 임금 되기를 원하거나 선거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이런 조용한 대중이 진실로 교회를 움직이는 본체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곧 대장이 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꼬리가 되기보다는 작은 머리가 되자. 그건 세속적인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는 협조하는 직분이지 감독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는 고문관이 아니라 집행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신 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직분에만 성실하고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견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되어서 어디든지 끄떡끄떡하고 소리치기만 좋아하는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요, 창조적인 제안입니다. 창조적 제안을 할 때는 권위의 수고에 감사하고 예절을 갖춘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결정은 권위에게 이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을 때 떼를 지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할 줄은 겸허한 인격, 이나 협력하는 건강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도마뱀은 뱀 중에서도 작은 뱀이고 무시당할 만한 파충류지만 왕궁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다는 말은 한 주먹이 된다. 별로 힘이 들지 않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가치 있고 상이 있고 기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있으나마나한 집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나마나한 집사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너무 나 있소. 나 없으면 되겠소. 나를 알아주시오.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요. 나를 알아주시오. 공력이 많은 사람이요 하면서 상대방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있으나마나 해도 그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메뚜기와 도마뱀은 임금도 없고 권력 의지도 없습니다. 손에 짙게 잡힐 만큼 가볍고 조용하고 무시할 만한 존재이지만 교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대의에 따라 협력할 줄 알며 있으나마나 해도 교회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사람, 쓰다 달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는 성도의 봉사의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교만한 눈과 이간질하는 혀와 악한 경향으로 흐르는 손과 발을 금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개미같이 부지런히 사방같이 꾸준히 별다른 진척이 없어도 영광스러울 내일을 향하여서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끝내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은 맹수들이 지배하지 않고 곤충들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곤충들이 사람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내려가서 소자들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메뚜기같이 도마뱀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협력하고 주의 집에 언제나 머물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형제 이웃 간의 애정을 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격분을 유발하게 합니다. 고자질과 중상묘락과 단정을 과장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며 동시 자신이 다 죽을 불을 예비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간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합해 함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합해 함께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택함받은 자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근거이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악을 이기며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신앙의 인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 찬양사역자로 방송인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조영석 전도사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전도사님 그리고 미주 복음방송에서 찬양 진행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조영석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언제부터 찬양 사역 하셨는지. 네. 찬양 사역은 사실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서 바로 시작했고요. 이제 앨범은 좀 늦게 내서 앨범 낸 지 이제 한 횟수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또 월십 리더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찬양 사역과 집회와 또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방송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 앨범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앨범은 2000년도에 나왔고요. 그동안 곡을 쭉 써왔는데, 제 삶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힐링과 그런 바탕으로 해서 삶을 엮어서 만든 노래들이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첫 앨범을 그런 간증들을 담아서 직접 쓴 곡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언제 내셨죠? 2000년도에 냈고요. 네. 제가 저를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부연 설명 같이 하자면 저는 1.5세이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 정서라는 게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앨범은 아무래도 제 앨범을 들으실 분들은 다 한인들이고 그래서 대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앨범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부흥이라고 고영원 전사님 아시죠? 네네. 네, 그분과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분께서 그냥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하덕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부흥과는 뭐 연관이 없는 사역입니다만 그러나 감사하게 또 많은 그런 훌륭하고 영감 있는 곡들이 녹음된 그 스튜디오에서 또 녹음해서 감사했고요. 또 무엇보다 한국에서 녹음을 하고 한인들과 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적인 정서가 좀 더 잘 담겨진 그런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앨범 한번 내기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네요. 저도 앨범 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네요. 조금 내고 있어요. 나올 날을 제가 학수고대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내게 해주셨으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전도사님까지 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좀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는 대학교는 가까운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USC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그때부터 물론 교회 안에서 섬겨 왔었지만, 그러나 이제 3학년 때쯤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바로 음악으로 사실은 가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도 만나면서 이렇게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 음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음악도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좀 더 오래 길게 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잘 받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졸업을 그냥 비즈니스로 1년 남았기 때문에 그 학과로 졸업을 먼저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탈버 신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됐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월십 리더로 사역을 해왔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제 이야기들도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보여주신 회복과 치유와 또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곡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또 곡은 50앨범은 사실 아닙니다. 좀 더 개인적인 간증이 담긴 그런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앨범까지 연결이 돼서 사역을 좀 더 지경을 넓혀주셔서 또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렇게 또 계속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그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오직 주만이 하고 또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 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그 힐링 콘서트라는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두어 달, 한 세 달 됐는데 그때 이제 이쪽 남가주에서 또 저희가 여러 번 집회를 했고 또 북가주에 가서 또 거기서 5교회를 순회 공연하면서 또 단순히 찬양만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찬양, 회복과 힐링이 있는 찬양, 그에 관한 간증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지역교회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고요. 또 10월 마지막인가 11월 1일 아마 초인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시카고에서 또 헤브론 교회에서 또 앞으로 또 그런 힐링 콘서트 계획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찬양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오면 제가 월십 리더로 또 저희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또 예배자로서 드리게 되지만 나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 삶 허락하신 보여주신 그런 많은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에 관한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또 지역교회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택하시고 찬양자가 되기까지 훈련하시고 쓰임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까 회복과 치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본인의 간증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냥 소위 말하면 그 깨어진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형과 제가 셋이서 이제 미국에 왔고요. 어린 나이에 어떤 그런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 새로운 곳에 와서 사실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바보가 돼버렸죠. 그렇게 이곳에서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또 방황도 있었고요. 그 속에서 아픔도 있었고 또 뭐랄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좀 잃어버린 날들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아픈 시간들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처럼 언제 나오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고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제 그런 아팠던 시절들이 오히려 간증이 되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아픔이 은혜를 지나 찬양으로 변한다면 그 과정이 간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저의 간증으로 가지고 지금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예, 한번 MBC 뉴스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 고아들보다 오히려 가정에 깨어진 상처로 인해서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깊고 더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고아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 풍요로워졌지만 삶의 질은 그것은 한 면일 뿐이지 내면의 삶의 질은 또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많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들도 많이 보고요.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허락하셨던 그 어떤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치유된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제가 방문하는 곳에 가서 그런 간증과 또 희망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아픔이 있어야 더 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또 이루어지면서 또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과 찬양 속에 치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아픔이 찬양의 간증으로 이루어졌고요. 오늘에 이르셨는데요. 앞으로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네, 지금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네. 그 하나님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만 아니라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메시지는 제가 피부로 삶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제가 곡을 쓰던 노래를 하던 간증을 하던 방송을 하던 무엇을 하던 늘 그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방송 진행자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보람된 간증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얘기를 하던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던 신문을 보던 어떤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던 항상 저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것이 그 아픔과 그 치유를 향한 회복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갈급함인 것 같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늘 민감해 있고 또 그 부분을 나누기 때문에 돌아오는 간증도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고 나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런 간증들이 네, 주로 네.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나눠주고 치유할 때 함께 나누는 그 기쁨, 그 외에 우리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사역자로서는 네. 그게 가장 큰 열매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네. 네. 예. 특별한 더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2집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부터 이제 녹음을 들어가서 내년에는 이제 출시하려고 지금 곡을 계속 쓰고 있고 또 준비되는 대로 또 녹음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또 목표이고 또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힐링 콘서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 목사님 저 또 네, 12월에 11월에 네.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유, 힐링이란 단어가 한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음식에도 뭐 그 단어가 붙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힐링이란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치유, 회복 네. 이렇게 네. 나오는데 결국은 그 뜻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것, 네. 어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그 힐링이라고 또 치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과 치유는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바로 갖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죄짓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힐링은 그냥 위로 같아요. 그냥 공감하고 뭐 위로받고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냥 어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힐링과 그 치유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보다 근본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것을 원상태로 복귀시켜 놓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화하고 증거하고 네. 또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힐링 콘서트 계획하고 또 앞으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증거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 어떤 관계든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치유하고 함께 그 회복을 위해서 공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 예. 하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비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네네. 그렇게 잘 화목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또 소박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컬럼니스트로 또 함께 네.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글을 쓰실 예정이십니까? 네, 글을 전부터 이렇게 써오면서 제 SNS로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그리고 뭐 제 사이트를 통해서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그 글을 이제 쓴 것을 이제 윤우경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보셨었고요. 네, 네. 그러시면서 이제 저에게 크리스천 헤럴드에도 같이 글을 실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또 사역하는 사람은 또 나누고 또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또 네. 기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제 글은 대부분 그 찬양과 삶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찬양과 삶의 이야기.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역하면서 또 얻는 그런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또 어떤 깨달음과 그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그렇게 그냥 뭐랄까요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네. 다만 우리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사역하면서 네.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아마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부족합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받은 어떤 말씀, 함께 나눌 멘트가 있으신가요? 네, 기도 제목이라면 아무래도 늘 그 가족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가장이고 네. 또 아이들을 둔 아빠이기 때문에 네.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기도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사역에 관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섬기는 교회 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사역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는데 또 네. 협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지역교회에 나가서 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이지만 네. 그러나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이름으로 갔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동 주셔서 겸손하게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세우고 지역교회도 네. 세우고, 그래서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 음악을 하니까 나누고 싶은 부분은, 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힐링과 어떤 회복을 위해서 콘서트라든지 어떤 연주를 할 때 어떤 혼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적인 네. 어떤 정말 그 깊은 그 힐링을 네. 좀 할 수 맞습니다.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네. 그냥 우리가 네, 네. 음악 속에서 즐기고 끝난다면 그것은 그 문화의 이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지만 네, 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 네. 온전케 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100% 공감하고 네. 아멘입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권면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힐링은 곧 회복을 말하잖아요. 회복이란 것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자화상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힐링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정의 아픔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다면은 그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해답과 또 치유 회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네. 한번 나가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석 전도사님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용석의 십자가 그 위에. 십자가 그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사랑, 언제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당신의 사랑, 언젠가 내가 힘들어할 때에 살며시 다가와 나를 일으켜 주셨고, 외로움에 어쩔 줄 모르던 나를 안고 당신의 손으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셨네. 십자가에
거룩한 사랑 앞에 가만히 머리 숙여봐요. 당신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봐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 변찮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앞에 가만히 머리 숙여봐요. 당신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봐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 변찮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앞에 가만히 머리 숙여봐요. 당신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봐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 변찮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로 방송인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조영석 전도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한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 정 티나 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우연과 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상황의 절박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새워 울었던 날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어쩔 줄을 몰랐죠. 그때 외로움이 많았죠. 위로 없는 내 삶의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했죠. 그땐 아픈 날이 많았죠. 내게 있는 상처의 그늘들 혼자 견뎌야 했죠. 나를 짓눌렀던 그 아픔들 모두 이젠 떨쳐버리고 새롭게 갓 태어난 아이처럼 새 삶을 시작할래요. 아쉬워하며 나의 어두웠던 지난 나날들을 그만 돌아보며 나의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찢긴 가슴 기우면서 사랑의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 나의 부끄러웠던 어제는 그만 아쉬워하며 나의 어두웠던 지난 나날들을 그만 돌아보며 나의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치킨 가슴 기우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이제 지친 나의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그 곁으로 가야 해.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 가야 해.